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다 붙잡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에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 설교부터 한번 볼까요? 친구들은 과일 좋아하나요?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해야 하지만 과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과일을 기다리는 일은 힘들지만 농부들은 그 열매를 생각하며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농부의 기분이 어떨까요? 많이 속상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거란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말이 있으니 잘 들어보렴. 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단다.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더 들어볼까요? 가지들아, 내가 뿌리에 있는 물을 쭉쭉 빨아올려서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목마르지 않게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네네, 고마워요. 나무에 꾹꾹 붙어 있을게요. 아, 답답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기만 하고. 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안 돼. 우리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해. 너희들이나 그렇게 해. 나는 이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 거야. 바람이 부네. 좋았어. 어서 떨어져서 자유로워져야지. 하나, 둘, 셋, 영차. 야호! 신난다. 드디어 나는 자유다. 시간이 흘러 나무에는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들이 가득 열렸어요. 와,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정말 수고했다. 응? 그런데 이건 뭐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버렸네. 에헤이, 땔감으로나 써야겠네. 으차! 아이고, 뜨거워. 그냥 나무에 붙어 있을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렇게 불에 타다니.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마시며 쑥쑥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서 불에 던져졌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농부예요. 농부는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친구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그림 나눠주세요. 이제 어른들 설교하겠습니다.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많죠. 자꾸 서울로, 경기도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좀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대치동의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어떤 그런 사랑이, 열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치동 학원이 밀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이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강남을 개발하면서 다 이사를 보냈어요. 강남으로. 그리고 나서 입시 제도가 좀 변하게 되고 학원 규제가 풀어졌죠. 그래서 고학년 강사들이 이 강남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강북에 비해서 유해업소가 적은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대치동이 이 사교육 1번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1992년 학원 수강 금지가 해제되었고 94년도에 수능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원가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치동에 사는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40대 부모와 10대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출입자를 좀 살펴보니까 40대 전입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많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전출자를 좀 살펴보니까 입시를 끝낸 20대 인구 전출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공부가 끝나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전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대치초등학교 5학년 한 반을 보니까 26명 중에 15명이 지방과 외국과 인근 지역에서 전학온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대치동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을 대전세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음마 아파트 아주 유명합니다. 주변보다 전세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전체 가구 수 중에 전세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다 전세라고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싼 동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산도 예외는 아니죠. 이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가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지 신도시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사직동이 그런 곳이고 해운대가 이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무슨 잘 사는 동네 이런 동네가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그 소망이 표출되는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집,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분출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할 곳,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대치동도 해운대도 어떤 그런 우리의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장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진정한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좋은 집에 살지라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만족과 즐거움이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외딴 곳이고 외진 곳일지라도 그곳에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직접 섬기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는 도중에 아마도 포도 농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함께 올라가던 제자들도 그 포도원을 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주님의 당부 말씀인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이런 품종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산 이렇게 지역적인 이 분류는 할 수 있어도 참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이렇게 품종을 구분하는 방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수분의 공급원입니다. 그냥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서 마치 식수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로 포도나무는 이 중동 지역의 중요한 산물이었고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 포도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시편 80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에 심으셨도다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농부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도원은 선민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를 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임과 동시에 참 포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씀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기대했던 포도나무는 열리지 않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만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16장 10절을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선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포도원에 그 포도를 추수할 일꾼도 포도즙 틀을 밟은 사람들도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포도나무임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참 포도나무가 바로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완전히 새로운 포도밭을 일구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거할 곳은,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따뜻한 집은 물리적인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공간이 좋은 동네, 좋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장소인 것이죠. 그냥 장소일 뿐 생명력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거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장에는 거한다는 말이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어디에 거한다, 어디에 산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디 삽니까? 해운대 삽니다. 어디 삽니까? 어디 삽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영도 성광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이 그저 나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주는 역사성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그 영향력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목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종교관과 세계관이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것 안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단 안에 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알지 못하셔도 제가 통합측 목사라는 것을 아신다면 제가 가진 신학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성광교회에 거하는 성도라면 성광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과 사명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거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고 더 큰 차원의 목표와 사명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에 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큰 맥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님과 함께 깊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로부터 삶의 기쁨을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부터 삶의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그 집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혹은 매일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삶이 건조하신 분들은 없으실까요? 아무리 나를 예쁘게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질까요? 예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나누어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삶을 초대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것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